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저희는 가족 중에 감기로 고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꽃샘 추위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창세기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데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 없는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읽을 때보다 항상 이렇게 똑같은 창세기라도 오늘 읽을 때 내일 읽을 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못 하시는 게 없다. 거짓말만 빼고. 왜냐하면 거짓말은 따로 있잖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그것 빼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면 그걸 다 순간에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한꺼번에 쫙 나와 이렇게 하면 그 명령대로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6일간의 창조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6일간이 우리가 아는 하루하루 이 날짜에 문자적으로 6일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 하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고 생각보다 긴 기간이다. 그런 거는 이제 논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그냥 문자대로 봤는데 왜 6일간의 창조를 택하셨을까? 제가 생각한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어. 아이고, 나 심심한데 시간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재미로. 하나님께서 뭘 재미로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 일을 하시려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보죠.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안에서 살고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클까요? 그 시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 그렇게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손에 바늘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늘을 종이 위에 이렇게 딱 찔러서 구멍을 한번 내보세요. 구멍이 보일까요? 돋보기 쓰고 잘 보면 보일지도 모르겠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종이 위에 바늘로 구멍을 뚫었을 때
그 구멍 하나, 그게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뭘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70년, 80년, 1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난 한 번 한다는 한 사람이야?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종이 위에 뚫린 바늘구멍 같은 존재가 하면 얼마나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로 난 한 번 아니라면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이 위에 바늘구멍 하나와 같은 존재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그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의 판단이 우주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래서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여러분은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여튼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움직여 온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평화로워지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종이 위에 바늘구멍 한 개와 같은 존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옳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6일간의 창조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교훈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기가 생기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도 또 주변에 어른들도 어떻게 해요? 출산 준비물을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태어날 아기에게 이놈이 딸이냐 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옷도 미리 사놓고 기저귀도 미리 사놓고 아기 침대니 그렇게 필요할 거라고 싶으면 뭐가 됐든지 하여튼 미리 다 사두잖아요. 선물도 미리 하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딱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장 28절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이 종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진화해서 나왔다 하는 그런 모든 주장들을 한 방에 다 보내버리는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가. 왜냐하면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 탐욕이죠.
그 탐욕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복은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오직 누구에게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다예요. 거절하지 않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 일단 거기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면 자기의 동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자기 동포. 그들이 내가 전하는 이 전가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항상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 전하는 것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그리고 이집트에 가 있던 백성들 구원한 얘기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다윗 이야기를 왜 꺼냈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설교가 쭉 그렇게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 동족이 그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잖아.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어.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이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증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사흘 만에 살리셨을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어떻게 돼? 썩으니까. 예수님 썩기 전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건 이미 성경에 그의 시체가 부패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이렇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미 다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이
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해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게 처음과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을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설교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밝힐 것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세대인지 모릅니다. 오메가 세대.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죠. 뭐 내일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어저께 일 생각해보면 뭐 그런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내일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늘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핵심, 딱 본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캐치해내야 돼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리고요, 그렇구나. 이런 지적인 동의, 이게 믿음입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이 여기면 좋겠습니다. 일한 거 없는데 6시면 끝나네요. 6시면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을 약속한 대로 주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들어갔으니 사실 뭐 1시간 뭐 품삯을 받기에도 사실 부끄럽죠. 죄송하죠, 주인한테. 그런데 주인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똑같이 일당을 주시네요. 그것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들 많이 보시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한 30초 그렇게 짧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영상들이 많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길게 얘기하는 영상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자극을 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면 결국 긴 것을 참기 어려워지는, 이제 인내력이 점점 이제 짧아지겠죠.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관심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오늘 뭐 창세기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오늘 우리 시대까지 4,000년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주는 자극에만 익숙해진 여러분에게, 4,000년을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0초 안에? 1분 안에? 막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도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저는 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10초도 길다.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샅샅이 그냥 쫙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하나만 걸려라. 어떻게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희망을 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큰 일에 담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간의 창조 얘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내가 봐도 내가 잘 만들었어. 이런 감탄이겠죠?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온 우주 안에 가득 찬 이 생명과 이런 것들은 이게 보기만 해도 막 정말 압도당하잖아요. 장관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아티스트이십니다. 야, 모든 크리에이티브의 원조이십니다. 막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오죠. 그렇지만 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왜?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 천지와 그 안에 가득한 생물들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사람을 배려하신 거다. 앞에 제가 얘기해드린 거 다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를 하시고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작고 푸르고 창백한 이 조그만 지구라는 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여러분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소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상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에 충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사람을 알고 시대를 압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때를 부지런히 묻히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일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사람은요, 내일, 아니 오늘 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은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신 그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이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죠,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를 배려하신 계획이고 그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큰 일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 마음 졸이고 그럴 필요가 없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을 가슴 졸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지난밤에도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일 때문에 뭐 걱정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때문에 너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지금도 막 긴장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슴 졸이고 다투고 그걸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날 데려가실 유일한 분이니까 이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랍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 마음은 있는 거고요. 갔는데 별거 없으면? 끝까지 갔는데 별거 없으면? 그래도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도 그걸로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한 집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죠. 할렐루야. 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멱살 잡고 다툴 일도 없을 것이며 내일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리고 잊어버릴 일들 그런 것들로 오늘 마음 졸이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여러분을 위한 배려,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진짜 내 앞에 그 일이 그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신다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